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교독식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식으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교독식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이다 하였으니 다같이 보겠습니다. 가로되 자기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때로
다음에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남아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강도를 만난 한국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라기보다도 우리 교회, 강도를 만난 우리 교회, 강도를 만난 한국교회,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해놓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말씀은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들이 영생 문제를 들고 나오면 여러분들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 문제는 신명기서 6장 4절 5절에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성경을 잘 아는 이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옳게 보이려고 영생 문제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때 율법사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하셔요. 율법에는 무엇라고 기록이 되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그러면 이제 너는 가서 내 이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고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이 한 강도를 만나서 거기서 아주 겁안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제사장이 제일 먼저 지나가게 됐고 두 번째로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됐고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으로 지나가게 됐는데 제사장들은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들도 그냥 지나가고 근데 사마리아인은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아니잖아요. 원래가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고 또 이 사마리아인은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들은 누군가? 오늘날에 말하면 바리새인이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은 누군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다시 말하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레위인입니다.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렇게 그다음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레위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사마리아인은 바로 누구냐? 사마리아인 이제 여러분들 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올해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백내장이 와가지고 지금 이 글씨를 봐도 기이하게 비우고 막 검은 줄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거 이게 좀 그럽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제가 이제 수술을 받게 이제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이제 가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3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해보면 좀 죄송한데 육체적으로 조금 좀 힘이 들어가지고 천당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지금 좀 회복이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아픈 거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 심정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언제까지 소망이 있는 것인가? 민기를 맞고 이 코에다가 이렇게 꾹꾹 바로 뭐라 그래요? 산소호흡기를 꽂고 그다음에 뒤에 사람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는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어디까지 있냐? 숨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은 숨이 떨어지고 나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숨이 떨어지기 전에는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일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해서 9월달부터는 벌써 이제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고 예약을 해놨습니다. 한 달 동안 일단 한 달을 해보고 괜찮으면 또 예약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예약을 해놨습니다. 여기 한국 기독교 회관 건너편에 건물 거기다가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자를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사모하고 있어요. 받아보니까 나는 별로 느끼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이 메시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구나. 그게 언제까지 합니까? 언제 합니까? 하는 그 문자들이 오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참 기대를 많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광고로다 내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고로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눈이 어둡고 말도 버벅거리고 뭐 이런 사람 그래서 거기서는 녹음도 못하게 하고 녹화도 못하게 할 거예요. 직접 듣기만 해라.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앞으로 한국교회를 깨우는 데에 큰 불씨보다도 적은 불씨가 돼서 복음 전개는 한 사람만 구원받아도 전화보다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도를 만난 한국교회. 첫째,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살아야지 예루살렘에서 살지 아니하면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예루살렘에서 살자.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성령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다윗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악담을 부리면서 저주할 때 다윗은 시므이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할 때 시므이가 찾아와서 솔로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라. 그리하면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3년이 되다 보니까 시므이가 이 사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시므이의 종이 외국으로 타국으로 도망가게 됐습니다. 시므이는 알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살라고 하는 이 말을 명심하고 살았더라면 살 텐데 그 말을 명심하지 못하고 잊어먹음으로 말미암아 종을 잡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종을 잡아가지고 오니까 신하가 와가지고 바로 솔로몬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므이를 잡아와라. 그래서 시므이가 잡아왔을 때 네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살아야 산다고 내가 말씀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멸시하고 네가 종을 잡으러 갔느냐. 시므이를 당장 처절해라. 그래서 시므이는 그날로 바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하서 2장 36절서부터 그다음에 43절에 가서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 시므이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은 시편 24편 3절 4절 성산에 올라가는 삶을 살자.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지를 믿음에다가 굳게 박아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견고한 사람들이 되자. 민수기 28장 3절 4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아침에도 양 한 마리, 저녁에도 양 한 마리, 상번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 상번제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아침에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불이 확 올라와서 사람들이 제사 드리게 오게 되면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저녁 때에도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불을 환하게 이렇게 피워 놓아야 다음 날까지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번제단에 불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상번제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강도를 만난 한국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라.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라.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가려고 한다면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 이스라엘의 사해바다 건너편에서 쭉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들어갔던 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제일 그래서 여리고 그쪽 지역입니다. 근데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라. 네,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 세상은 이사야 19장 18절에 보면 장망성이라고 했어요. 장망성. 세상 뭐라고요? 장망성. 이 장망성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나그네예요. 나그네.
세상은 벌레요 구덩이가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잘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할때 다 보통 시대지요. 그건 얼마나 크고 지금은 얼마나 됐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볼 게 없습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세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죠. 욥기서 25장 6절이죠. 벌레와 구덩이와 같은 인생이죠. 그래서 이사야 19장 18절에 우리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고 그랬대요. 그 장망성은 애굽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애굽은 장망성이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간다. 그 말은 애굽으로 나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애굽은 어떤 도시입니까? 우상의 도시 아닙니까? 수많은 우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보호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 내려가게 되면 뭐예요? 세상과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가늠죄라고 하면 뭐 육체로다가 죄 짓는 것만 가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으로만 내려가면 무조건 야고보서 4장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라. 세상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은 말세에 경건치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요 큰 죄가 많이 있으면 두 가지 죄를 다 지고 사는 것이 세상입니다. 첫째, 돈 사랑. 둘째, 자기 몸뚱아리 사랑. 이 두 가지가 이 세상에서 판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 세상에서도요 구제할 때에 빵 한 쪼가리만 줘도요 얼마나 고마운지 구제해가지고요 저 라면 한 박스씩만 돌려줘도요 사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 저 돼지육관에 살 때 애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목운동했어요. 그래서 나도 여기다 해가지고 말이죠 교회 이름을 달고 홍무야자고 목에다 걸고 저리 뭐 댕기면서 목운동을 했대요. 근데 다방에 들어가서 처먹는 사람한테 교회 전화 왔습니다. 도우려고 나왔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배웠잖아요. 요즘 무슨 거지? 1,000원짜리 먹여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전부 모아가지고서는 라면을 열몇 박스 합니다. 그거 사가지고 그걸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고마워했어요. 그때 그 라면만 줘도 또 쌀만 줘도요, 빵만 줘도요.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요 돈 주는 걸 제일 좋아한다니까. 지금 사람들이요 쌀만 줘도요 지네들은 배 터지게 먹고 있으면서 우리한테 말이지 쌀이 없는 줄 알고 쌀이냐? 쌀 주지 말고 돈을 줘라. 돈 주는 걸 제일 좋아해.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시대에는요 이 세상에서는 두 가지의 큰 방해물이 있는데 첫째가 돈, 두 번째로는 자기 몸뚱아리.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이런 거 몸뚱아리요. 이런 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안 따라줘요. 성경 봐야 되는데 이 몸뚱아리가 안 따라줘요. 전도해야 되는데 안 따라줘요. 몸이. 이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라 라고 하는 말은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시대는 에레미야가 1장 3절 슬프다.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내가
애가가 아닙니까, 애가.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 밤초록에 일어나 물쏟듯 하나님 앞에 네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라.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내 인생이 쑥과 같이 담쑥과 같이 쓰다고 할지라고도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달게 하려 것이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고생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시오다. 하나님은 고생하는 것을 본심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8절 화와 복이 하나님께 있은즉 39절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될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칭찬과 명성을 얻어야 되겠지요? 칭찬을 아무에게나 칭찬합니까? 착하고 잘한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 화와 복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 향하지 말고 열고로 내려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썼듯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명성을 얻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인, 강도를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강도를 만난 자는 누군가? 강도를 만난 자는 누군가? 강도를 만난 자는 한국 교회, 강도를 만난 자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강도를 다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강도만 만났다고, 다 강도 만났다고. 따라하세요. 내가 강도를 만난 자다. 강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옷을 입겠죠? 그 다음에 드디어 폈죠? 그래가지고 멍들고 그다음에 막 죽도록 맞아가지고 말이야. 그렇죠? 그 강도 만났죠? 그러면 그 두드리는 건 누굴까? 예? 강도. 강도인데 두드리는 건 강도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입니다. 누구요? 마귀. 마귀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리를 패버렸다고. 죽지만 않았다는 것 뿐이지 욥을 때린 것처럼 두드려 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뭐 만난 사람이라고요?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지화 목사도 강도 만났다니까. 그러면 강도를 만났는데 무슨 강도를 만났느냐? 믿음의 강도. 마귀가 믿음을 뺏어갔다고. 믿음의 강도, 기도의 강도, 감사의 강도, 열심의 강도, 전도의 강도, 축복의 강도 다 뺏겼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어디다 뺏겼어요? 마귀한테, 신천지한테 뺏겼죠? 다 뺏겼죠? 말씀도 어디한테 뺏겼어요? 신천지한테 뺏겼죠? 다 뺏겼죠?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다 절로 넘어가죠? 신천지로. 말씀이 없어가지고요. 참 그걸 넘어가는 거 보게 되면 참 기독교인들이 말씀에 상관이 없구나. 말씀을 몰라서 절대 모를까. 참 안타까운 것 뿐이죠. 그래서 그전에도 신천지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내가 전도하다가 만들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막 내 전도하면서 이거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말이죠. 자기가
끊어주기라고. 그게 자기 아파트요. 신천지라고. 커피도 사드리겠다고. 그래? 그럼 너 나하고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 자리에 성경구조 한 30분절만 써보니까 손 들어버려. 시험 나오는 맛은 그냥 해버려. 말 못해요. 어리숙한 사람들이나 거기 넘어가는 거지요. 진리를 바로 하는 사람에게는요,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에 참여한 바가 돼가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왜 그거를 배에다가 던져버립니까? 왜 신천지에다 던져버립니까? 귀한 생명을.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강도를 만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강도 만난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없으면 강도 만난 거야. 기도가 없으면 강도 만난 거예요. 열심이 없으면 강도 만난 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강도 만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강도 만난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냐면 강도 만난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않냐면 강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다 강도 당했잖아. 아마 안 걸린 사람은 무슨 계획이죠? 다 나도 강도 당했는데 뭐 마귀한테 강도 당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 강도 당한 것을 다시 뺏어와야 돼. 강도 당한 걸 어떻게 하자고요? 뺏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강도 만난 자는 난데 내가 강도 당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믿음이 없으면 강도 당해. 마귀한테 믿음을 뺏긴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냐면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면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마귀한테 뺏긴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제일 중요한 거를 강도들에게 뺏겼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인데 한번 비침을 얻고 성경에 참여한 바가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살아간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나니 이런 예수님을 현저히 욕을 보인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은혜 갖고 성령 갖고 기도하고 열심하고 이랬던 신앙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강도만한 거예요. 우리는 강도 만난 거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도 만난 자들은 욕과 같이 뺏기는 거예요. 욕 다 뺏겼죠? 재물 뺏겼죠? 재산도 뺏겼죠? 자식들도 다 죽었죠? 마누라까지 다 도망갔죠? 친구들도 다 떠나갔죠? 누가 그랬어요? 누가? 마귀가 요백이 강도들이란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데 가장 많이 대적해야 될 게 뭐예요? 마귀요. 마귀는 강도질을 할 때 그냥 강도질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빼앗을 때 세상으로다가 치우치게 해서 어디다가 세상에다가 치우치게 해서는 그 좋은 믿음도 빼앗아가버리고 기도도 빼앗아가버리고 전도하는 것도 빼앗아버리고 열심히 있는 것도 빼앗아가버리고 다 빼앗아가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다가 치우치게? 세상에다가 치우치게 해서. 미용복은 좋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돼야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 명복은 좋지. 그러면서 그쪽을 완전히 치우치게 해가지고 뭘 뺏어가요? 믿어요. 얘는 기도 좀 하려고
그래서부터 말씀 듣고 내가 강도 간단히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도 좀 해라면 강도가 와요, 안 와요? 와가지고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있죠. 강도시라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고. 여러분들은 우리 한국교회가 강도를 만났는데 우리 강도 만난 것을 다 찾아야 됩니다. 자, 믿음의 강도는 마귀가 세상에 빠지게 해서 뭘 뺏어간다? 믿음을 뺏어간다. 믿음은 여러분이 믿음을 뺏어가는 것은 믿음을 결론이에요. 결론.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는요, 여러분을 그냥 뺏어가려고 너 이름만 믿음 내놔! 믿음 내놔. 마귀가 그러면 내놔요, 안 내놔요? 내놓겠어요? 안 내놓는다니까. 집에는 집사님에게 믿음 내놔! 마귀가 믿음 내놔니까 막 하게 되면 내놔요, 안 내놔요? 죽어도 안 내놓지. 그렇지만 마귀가 IQ가 1000이 넘지.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때요? 믿음을 내놓으라고 해서 안 내놓으니까 그 믿음 가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다른 곳에다가 신경을 쓰게 된다고. 그쪽으로다가 사건을 만들어서 그쪽으로다가 신경을 쓰게 된다고. 그리고 성경 말씀 목사님 믿음 생활을 해야 될 때는 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딱 빼야 돼. 믿음은 마귀가 세상에 치우치게 해서 믿음을 빼앗아. 회개하는 거는요, 마귀가 어떻게 뺏어가느냐면요, 회개하는 거는 회개기도 맨날 하게 되면 하나님 귀하게 보시죠. 그 회개는 마귀들이 고집을 부리게 만들어 버린다고. 자기 고집. 뭐요? 고집을 부리게 해. 고집을 부리게. 그래가지고 고집을 부리게 해가지고 회개를 못하게 빼앗아. 기도하는 거는요, 마귀가 어떻게 뺏어가느냐면요, 기도만 하려고만 하면은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겨. 갑자기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못해. 지 아무리 지가 기도해라고 오셔도 야, 기도 충만해서 영으로 충만해야지 이랬는데 말이죠. 아니 그런 얘기를 못했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없겠지. 비우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했더니 자기 자식이 갑자기 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거를 못하게 되죠. 그리고 뺏기는 거예요. 마음대. 도당수가. 이렇게 뺏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마귀가 어떻게 뺏어갈까? 성령은요, 이 마귀들이 성령을 뺏어가면 다 뺏기지. 성령만 마귀가 뺏어가 버리게 되면요, 믿음도 뺏기고, 기도도 뺏기고, 전도도 뺏기고, 열심도 뺏기고, 뭐 다 뺏기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은 마귀들이 어떻게 뺏어갈까? 성령은 여러분들이 육으로 살게 하고 혈기불게 돼요. 혈기 뭔지 알아요? 뭐가 가르쳤지? 이래요. 그만 해라고 그래. 내가 이거 문신 안 배워? 이게 뭐예요? 혈기지요. 성령은 온유하시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그게 그 마귀시죠.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이 계시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부드러워야지. 민수기 12장 3절. 모세는 온유함이 승하더라. 하나 부드러워. 누굴 대하든지 편해. 누구 대하려면 껄지러운 거 있죠? 그게 안 맞는 거지. 여러분, 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주 성령하고 반대되는 건요, 지주장하고요, 자기 중심으로 살고요,
혈기 부리고 고집 부리고 이러는 거는요 전부 성령이 같이 계시잖아요. 무조건 한 계셔. 혈기 부렸다. 아이고 성령님이 바로 떠났죠. 뭐 성령님이 혈기 부리는데도 계시면 성령이 묻어 맞으려고 거기서 안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열심 같은 것도 마귀가 어떻게 빼느냐? 게으르게 만드는 거죠. 게으르게.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굶어서도 옆에 떡 있는데도 손으로 갖다 먹기를 시켜낸다 그랬죠. 얼마나 게으르고 옆에 있는데도 입에다 넣어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 게으르게 하면 열심히 다 뺏기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되면 신앙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는 날까지 열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하는 것도 열심이고요, 기도하는 것도 열심이고요, 전도하는 것도 열심이고요, 말씀 보는 것도 열심이고요,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열심이고요,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들이 이걸 다 성령 뺏어가버리고 믿음도 뺏어가버리고 회개하는 것도 뺏어가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뺏어가버리고 전도하는 것도 뺏어가버리고 좋다는 거는 좋다는 거는 다 뺏어가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냉랭한 육의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면 지금 냉랭한 이 사람이 된 사람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냐 아니면 한국교회 사람들이냐? 이 말은 우리 교회에도 해당이 되지만은 한국교회가 전부 강도를 만나서 전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강도를 만난 한국교회다. 왜 한국교회를 붙였느냐? 한국교회라고 붙여놨으면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듣겠지. 올려놓으면 자기가 강도를 만났나 하고 좀 보겠지. 그래서 그 제목을 강도를 만난 한국교회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번 주서부터 우리 다 찾읍시다. 믿음도 찾아야 돼. 믿음. 성령도 찾아야 돼. 열심도 찾아야 돼. 기도도 찾아야 돼요. 자, 믿음을 찾으려면, 자, 따라하세요. 믿음을 찾으려면, 말씀을 붙들어라. 성령을 찾으려면, 첫사랑을 찾아라. 열심을 찾으려면, 부르짖어라. 전도하는, 첫사랑을 찾으려면 성령을 사모하면서 부르짖어라.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강도 만났던 것을 다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어디서 살라고요? 예루살렘에 살자. 두 번째는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여리고로 내려가자. 여리고가 어디요?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라. 셋째는 강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냐? 강도를 만난 사람은 누구냐? 다 우리다. 그러면 강도를 만난 것이 무엇이냐? 믿음도 강도당하고 기도도 강도당하고 회개하는 것도 강도당하고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의 근본적인 것, 신앙에 좋은 것들은 다 마귀들이 뺏어간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 우리 오늘서부터 열심히 기도하는데 상고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걸 찾아야 돼. 무조건 성령님은요 힘쓰고 부르짖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힘쓰고 부르짖으면 성령님은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자석이 그냥 누르면 그렇죠? 자석이 그냥 누르면 못대가리가
갖다가 놓으면 많이 붙어야 안 붙어요. 붙죠. 큰 용어 다 따라붙죠. 근데 자석이 약하면 한두 개나 붙고 말아버리죠. 여러분이요, 이 자석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숨기면은 성령님 오시면요 영권이 온다. 하나님의 큰 도우심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도 강도를 만나 싸우며 한국 교회들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는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아버지를 학살하고 말로 할 수 없는 더러운 마귀의 장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연히 여겨주셔서 강도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찾게 하시고 기도도 찾게 하시고 회개도 찾게 하시고 성령 충만도 찾게 하시고 열심도 찾게 하시고 저 기도하는 것도 찾게 하시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도 찾게 하시고 남 용서하는 것도 찾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사는데 큰 희망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강함도 충만 가져가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